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릴 길은 아닌데 사람들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으니까 꽤 시간이 걸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제 16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지금 보는 중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핍이라는 것을 만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광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에 물이 있어도 그 다음 목적지로 계속 가야 돼요. 뭐 물을 충분히 챙겼을까? 그러나 결국 가다 보면 또 부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16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6일 동안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놨다가는 썩어 없어지죠. 6일째에는 이틀분이 나와요.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동했지만 광야에서 또다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므로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게 광야였어요. 이들의 여정을 잠시 또 다시 살펴보자면 이집트 땅 고센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1차 정착지로 일단은 여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왔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죠. 이 여정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다툼이 났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모세한테 불평불만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 읽으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모세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중심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모세한테 물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물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채우는 걸 보여줬는데도 말이죠. 이게 결핍 앞에 놓여진 우리 아닐까요?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또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 소유 가축들 다 죽이려는 것이냐.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시작된 원망이 어디까지 가죠?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의 주인 되신다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된 얘기잖아요. 차라리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가끔 사람하고도 다투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아예 안 만났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거 울부짖음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모세도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모세의 인간성들도 나오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무슨 성인군자처럼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외쳐야만 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좀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져 저는 죽을지 몰라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 돌바닥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데리고요, 백성들 보는 앞을 지나가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래요. 그리고서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대표자들이죠,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시게 되었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리바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또는 마사라고도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때문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의 목마름을 계속 경험하는 중이에요. 주실 때는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금세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가온 거죠. 그러므로 육신의 목마름만 아니었을 거예요. 의심과 다툼이라는 목마름이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란 듯이 채워주셨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가 벌어지냐면 전투까지, 싸움까지 할 전쟁까지 벌어지게 돼요.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 족속,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까지 가다 보면 이때 아말렉이 공격한 게 매우 비겁한 거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집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건들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겁없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쟁이 나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종인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번에 문제 해결 방식이 조금 달라요. 나가서 싸우래요. 이 사람들 군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군인처럼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이 사람들 선택했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강한 팔로 좀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 하긴 해야겠지만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사뭇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이 길 인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파라오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전쟁하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로 연약했던 거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을 피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래요. 이제 좀 싸워도 될 정도가 된 것 아닐까요? 한두 달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알고 싸우라고 하신 건 아닐까. 아무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맡고 투입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세의 기도가 산 위에선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필하였다. 단순히 손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수행하여 이 싸움에서 이겼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군대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가서 군인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각자 역할을 감당하니 그 원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싸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냐하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외운 것들,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라는 얘기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다 퍼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서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거를 이스라엘 대대로 귀에 들려주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심판을 하고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 등장해요. 모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여호와 니시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경험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새롭게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록하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17장 이야기인데요. 광야, 하나님이 계속 들이붓고 채워주셔도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 같아서 문제가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닥을 치기도 하죠. 문제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보면 이제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기도해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게 다행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내 수고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무게를 들고 전장에 나가야 이길 수 있었고,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아야 이길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고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고 속에서 그 싸움에 직접 참여시키셔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 아닐까. 우리는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경험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닐까. 오늘 또 새 하루를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이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